이 시간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오늘도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 이 중요하게 정리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또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물론 이제 말라기서가 나오지만 말라기 4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사적 배경이 여기 들어 있어요. 우선 이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항상 만군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에는 이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용광로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다 녹여버리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열을 가지고 남아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종종 종말론적인 신학 또는 아니면 그런 설교를 할 때에 이 4장에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을 이 말세 그리고 또는 종말에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더 이상 이 세상에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 바로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1차적으로 이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 1차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나누던,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 본문, 여러분에게 유인물 나눠드렸어요. 이 유인물에 담겨진 시대를 읽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인물에 담겨진 시대를 딱 읽고 나면 이 본문의 1절뿐 아니라 이제 그 마지막 6절까지 내용이 한눈에 들어와요.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뜨겁고 강력하고 엄밀히 말하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오시는 때이고,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나 우리 환경을 볼 때에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하여 심판이 우리에게서 사하여졌어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우리가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왜 믿냐?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착한 정신, 바른 정신,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고 또 좀 그런 걸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기준이 맞춰져 있고요. 그것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영혼 구원, 그리고 이 내면의 문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좋은 그걸 해도 거기에 절대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라고 그러죠. 내주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단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물리치거나 피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런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의 삶을 사는. 그리고 이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줘도 납득할 수 있는, 자기 생각에 납득되어지는 범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걸 넘어설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돈을 벌 때도 그러잖아요. 돈을 벌 때도 일종의 고용주가 있어요. 우리가 또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상식선에서 일을 해버려요. 그냥 문제 없지 그죠? 그냥 상식선에서 그렇구나. 그런데 보세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식선이 아니라 내 일처럼 이 일을 맡긴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으로 그 사람의 일처럼 성심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 줄 때에 일도 잘 돼 있지만 그 다음에 일을 맡길 때에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형식상 그저 여기까지 고용이고 계약이고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십시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 벌써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결단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은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속에 세상의 것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이 문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나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겉으로는 내가 어떻게 잘 믿는 것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한계까지는 이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막 사모함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것은 삼키고,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근데 여러분, 쓰게 된 게 뭐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깨뜨려서 고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 이 부분에서는 이게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이 주제가, 이런 주제들이 여기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왜 용광로 같은 불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뭐와 같이? 지푸라기 같이. 그래서 결국은 그 날에 그들을 그 뿌리까지 남기지 않는다. 흔적조차 없어진다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는 구절이 이 2절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움이 뭐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예요. 이 떠올라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한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기 전 상황이 이런 모습이었다. 정말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무너질 때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오면 왜 뛸까요? 갇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냥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왼쪽 오른쪽 막 공중공중 뛰고 풀을 뜯어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기쁨을 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절망과 아픔의 시대에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뒤에 가면서 보겠지만 이 악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세례자 요한이 와서 할 사역을 예표로 예언한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뜨거운 단 하나의 열정이에요.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그리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국가의 가장 그 높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낱낱이 쇄번 발본이란 말이 있죠. 그걸 찾아내서 그렇게 죽여나가던 그를 대적한 단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어두운 시대냐?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는 거죠. 그래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겠는데 하스몬 왕조, 지난 시간에 참여했던 분들은 다 이제 하스몬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아실 거예요. 짤막하게 우리 서두에 설명이 있습니다. 마타디아 가문, 오 형제라고 있어요. 오 형제가 다 이제 전쟁에서 대부분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남은 아들이 바로 이 시몬, 이 시몬인데 둘째 아들. 이 시몬이 어떻게 했는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지는 주전 63년까지 무려 80년 동안 이제 마카비 가문의 전통을 지키면서 이제 유대의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때를 독립국가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완전한 독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가 이때다는 거예요. 시몬 여기 첫 번째 써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 가운데 셀류쿠스 왕조의 이 데메드리우스 2세라고 하는 왕과 협정을 맺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세금을 걷어가지 말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돼요. 이 공을 인정받아서 결국 유다의 백성들의 대표들인 유다의 장로들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위임받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원래 이 집안이 대제사장 가문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 통치권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어떤 예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내부에 배신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물이 결국은 사위에 의해서 사위가 모반을 일으켜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뒤에 시몬의 장남인 힐카누스가 이 뒤를 이어서 통치자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스몬 왕가의 2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힐카누스가 하스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카비 가문의 그 할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이 시몬의 할아버지가 된 거기 쪽의 이름이 바로 이 지금 마카비 왕가의 이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하스몬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가져오게 됐다 그랬습니다. 힐카누스가 이제 드디어 이어가게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여러 개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등장해요. 2번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걸 대부분 회복했어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의 공격을 다 물리치고 점점 급속히 영토를 확대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럼 셀루쿠스 왕조가 이렇게 점점 이 하스몬 왕가에게 이렇게 점점 밀려나게 됐나? 그 이유는 로마라는 나라가 배후에서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셀루쿠스 왕조,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그 엄청난 대륙을 차지했던 이들이 점점 이 힘을 잃어요. 국경선은 세웠고 수비대들은 두었지만 권력의 누수가 일어나면서 군대를 이끌고 여기 와서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점 여기서 땅을 늘려나가요. 그래서 결국 이 힐카누스가 가장 공을 들였던 게 뭐냐면 헬라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머리 모양도 헬라 사람들처럼 깎고 윗도리 벗고 막 그 머리
위에다가 그 헬라식으로 망토를 두르고 그다음에 뭐 그 육체미 자랑하는 막 그냥 막 그런 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의 이걸 전부 다 없애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유대화되어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두메 지역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게 엄청난 업적이 돼요. 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졌어요. 심지어 자기 얼굴을 새겨 넣은 이 돈까지 찍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미 뭐 독립국가로서 완전한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4번에 나와요. 밑줄 그어져 있죠.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등한시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어떤 체면, 채통 뭐 이런 거보다 실제로 국가의 국부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펴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경건한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정말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5번에 보시면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이며 왕의 칭호까지 다 이렇게 본인이 하게 되면서 30년간 결국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강제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정치 도구화되어져요. 왜 이렇게 되는가? 결국은 이웃 나라와의 관계, 아까도 말씀드린 나라와 관계를 세워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을 번다든지 뭐든 제도를 고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은 결국 헬라화되어진 게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엄청난 부딪힘이 생기게 돼요. 여기에 대해 이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굵게 여러분 표시되어진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서로 반목을 하고 여기에 그 유명한 에세네파가 등장을 해요. 자, 바리새파들은 왜 그랬는가? 여기 6번에 나오지만 원래 대제사장 가문, 반차를 따라 하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하스몬 왕가가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대로 이어가는 데 대한 불만이 나와요.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이번에 또 있어요. 그 유명한 사두개파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시고 7번으로 가면 이 통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두 지파들 간에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죠. 엄청난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주장하지만 형식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피해서 광야 지역 같은 데 피해가지고 경건주의 운동을 펼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에세네파 사람 가운데에 세례 요한도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학자들이 연구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힐카노스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 아들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를 헬라식으로 이름을 개명하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의 계보를 보면 갑자기 힐카누스라는 이름 아래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왕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럼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가? 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맏아들이 얼마 못 살고 죽어요. 불과 2년간 왕위를 누리다가, 그러니까 다스리다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은 야심가예요.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자기 왕위의 어떤 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수의 이름이 살로메 알렉산드라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도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뉘었는데 다시 여기 지금 나오지만 이번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두개파는 이 얀네우스라고 하는 이 새로 된 왕을 지지하게 돼요. 그런데
보수적인 이 바리새파들은 결국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 6년간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냥 제가 생략해서 짧게 써서 그러지 이 내용도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나라가 극도로 국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휠카누스가 세워놨던 그 강력한 힘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 무너져가는 셀류쿠스 왕조의 데메트리오스, 아까는 앞에는 2세였는데 이번에는 3세, 3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셀류쿠스는 이야, 이때야말로 다시 유대 땅을 지배할 때다 그러고 쫓아와서 얀네우스를 아주 그냥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묵사발을 내는 거예요.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두려워졌어요. 두려워져서 어떻게 하느냐, 이 셀루쿠스의 지배를 받았다가는 과거의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뭐 예루살렘을 돼지의 피로 물들이고 그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고 하는 이런 이 엄청난 일을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스몬 왕가의 얀네우스에게로 마음이 다 쏠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막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일으키게 돼요. 결국은 이 자원과 그 재력을 힘입게 된 이 얀네우스가 드디어 이 데메드리오스 3세 셀루쿠스 왕조를 물리쳐 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얀네우스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데메드리오스 3세와 내통했던, 그래서 그 데메드리오스 그 외세세를 끌어들인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합니다. 여러분, 무려 8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처절하게 죽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800명이 매달린 그 십자가 매달리면요, 여러분 3일이 지나도 잘 안 죽어요. 어떤 경우는 보름도 가고 어떤 더 많이도 간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또렁또렁,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일가족을 전부 잡아다가 무려 6천 명이나 되는 이 가족들을요 몰살시킵니다. 야, 외세와 결탁해서 너희들이 그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한번 제대로 완전히 뿌리를 뽑고 다시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외세와 결탁했던 우리 사회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외세를 끌어도 결탁했던 이는 아예 척결을 해요. 뿌리를 뽑아버린다. 완전히 없앤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그래서 결국 이런 일들을 한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6번, 하스몬 왕가의 이 민심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유대인들에게서 돌아섭니다. 여러분, 뭘 척결하는 것도 좋고 뭘 바로 세우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리면요, 국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교훈이 명백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로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로 하여금 어떻게 했느냐? 이 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만들어주게 돼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나와요. 여기 지금 화살표를 하고 써놨어요. 외세를 끌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화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400년간의 그 거의 끝부분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공백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시대로 지금 거의 내려오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주전 76년에서 67년까지 얀네우스라는 이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내였던 살로메가 이번에는 알렉산드라 그죠, 남편의 뒤를 이어서 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살로메는 두 아들 중에 장남인 힐카누스 2세에 이번에는 대제사장직을 줍니다. 이번에 바리새파가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살로메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힐카누스 2세의 동생인 아리스토블로 2세가 대제사장직을 탁 맡으면서 형 힐카누스 2세의 실권을 빼앗습니다. 결국 장악을 해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도움을 준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안티파터라고, 이두메의 안티파터, 그 유명한 헤롯입니다. 대헤롯이라고 불려요. 그레이트 헤롯. 근데 이 헤롯이 드디어 여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형을 대신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아리스토블루 2세가 사두개파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권을 빼앗긴 힐카누스 2세는 바리새파의 지지를 받아요. 결국 여기서 형과 동생이 또다시 계속 싸움을 해요. 이것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그 성경을 보면 도대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 성경만 보면 그 이해가 안 갔죠. 근데 여기를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엄청난 내부는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서로 미워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됐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지금 이런 부분. 결국 하스몬 왕가가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나? 주전 64년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 이제 맨 밑에 조금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가면서 그냥 설명할게요. 장군이 이 시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서로 형제간이 싸우고 있는 아리스토블루와 힐카누스가 이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게 손을 내밀어요. 우리가 더 정통입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폼페우스 장군이 이 힘을 누구에게 실어줬나? 힐카누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폼페우스 2세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리스토블루 2세가. 그래서 폼페우스 장군은 자기의 명령을 불복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때려 부숩니다. 주전 63년. 그리고 난 뒤에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쯤 되면 어떻게 됐는지 알겠죠? 앞에서 하스몬 왕가가 주전 63년까지 이어진다. 이미 하스몬 왕가는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로마 장군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제사장이 이제 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유다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로 실제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 하스몬 왕조는 끝났다는 거죠. 3번에. 그래서 요때 일어난 것이 다시 참 대단해요. 4번 좀 굵은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이두메 지역, 이게 안티파터,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그랬어요. 이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로마 편에 서서 계속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뒤에 이제 왕조 이름 설명이 나오는데요. 케사르, 로마의 황제죠. 로마 황제의 눈에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터를 어떻게 하느냐? 유대를 다스리는 행정관으로 일단 임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4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두 개를 타이틀로 적어놨어요. 팍스 로마나와 그 다음에 헤롯 왕조 시대. 여러분 뭐 길게 더 갈 필요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 배경사는 마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적어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카이사르, 케사르, 네,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전쟁에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죠. 격돌하게 되죠. 로마가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예요. 로마 공화정이 일어나고 그 유명한 이 강력한 로마로 집권하기 시작할 때 케사르하고 폼페이우스 장군이 싸웠는데 결국 누가 이겨요? 케사르 장군이 이겨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 장군이 암살당하죠. 역사에서 보면은 그가 가장 친했던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면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 맞아 이러면서 그 칼에 찔려서 결국 죽고 마는 거죠. 그때 이 케사르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양자를 들여놨어요. 그래서 이 양자가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하고 싸우게 되냐? 아주 체격도 좋지만 인물도 잘생기고 리더십도 뛰어났던 안토니우스가 있어요. 로마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보면요, 감동적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유명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어떻게 되는가? 옥타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잊어요. 결국 이제 혼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성경에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아구스토라고 써 있는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 황제예요. 그 다음에 다시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글라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베스파시아누스. 이스라엘을 뿐 아니라 유대인을 가장 잔혹하게 박해했던 네로와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여기까지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 황제 이름들 대충 여기다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고 연도도 적어드렸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는 연대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나 아노 도미니 AC라고 되는데 아노 도미니 AD로 수정을 부탁해요. 아노 도미니 여기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도 여기 지금 역사 속에서 보여지지만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 이야기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헤롯 대왕 얘기가 써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그 왕의 앞에 나오는 안티파터, The Great 헤롯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 앞에서 이 왕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그리고 주전 4년 이렇게 이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안 돼서 결국 죽어요. 자, 갈릴리 총독으로 시작해서 봄페우스, 그 다음에 케사르, 안토니우스 이렇게 황제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장군이며 황제들이죠. 그 지역을 도운 결과로 이 헤롯 왕은 어떻게 되는가?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되어져요.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 있고 난 뒤에 옥타비아누스의 재신임을 받으면서 유다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끝까지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후계자를 임명 안 하고 죽어요. 그 결과로 여러분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피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세 명의 아들들에게 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로 이 땅을 쪼개서 나눠주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에게 줬더니 나머지 두 명이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형님만 줬냐? 우리도 똑같이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배경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성경 배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지금도 이 역사를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훑어드렸지만 이 엄청난 살육을 보세요. 동족끼리 살육하고 백성들끼리 이렇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셀루쿠스의 그 마지막 왕조에까지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로마 장군에게 서로 도와달라고 막 여러분 둘이서 형제간이 집안끼리 뭉쳐서 오히려 외세를 막아도 모르겠는데 거꾸로 이들에게 침략할 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또 간교한 앞잡이가 된 이 안티바터 헤롯이 그냥 나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에게 파송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로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할 그 마지막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때 이후로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내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로마서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죠. 내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은, 내 동족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하여서 정말 그 아픔을 이렇게 마지막 달래요. 완악하게 되어져서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완악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되돌리실 것이다. 그렇게 그가 위로를 하고 또한 로마서에서도 기록을 해요. 여러분, 역사를 보고 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런 성경을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이때 오신 이것이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며 극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두운 시대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어두운 시대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채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이유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곳에 가서도 즐기는 그런 거 다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가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허랑방탕한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께는 입술로만 말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나라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왕자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하면 정권을 더 유지하나, 어떻게 하면 민심을 더 얻나,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영화로움을 누리나, 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록 우리가 매일같이 콩나물국을 먹고, 그죠? 콩나물국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콩나물국을 먹고, 콩나물국 끓여 먹는데 한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사이로 가정을 해보십시다, 한 끼에. 그러면 나가보면 한 끼에 보통 10,000원, 15,000원, 20,000원, 30,000원 이런, 생전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 절대 오해 마세요. 근데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이라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빈티나는 음식이었어요. 그게 모르는 저 장난기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야, 메뚜기는 정력제고 석청은 로얄젤이 아니야. 그런 거 먹었으니까 당연히 기력이 좋지. 근데 그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어떤 음식이었다고 봐야 되냐면요, 가장 빈티나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요, 오면은요, 선지자들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계속 선지자들을 구약시대 계속 보내. 선지자들은 와서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선지자는 와서 무슨 뭐만 얘기한, 잘하였다 칭찬하는 말은 선지자는 할 일이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보낼까요? 잘못하고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와서 무슨 말만 하느냐? 꼭 바늘로 찌르는, 그래서 아합도 그 얘기를 해요. 그는 내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에 나는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면 항상 왕 앞에나 백성들 앞에나
그러면 회개하라. 그거밖에 하는 말이 없었어요. 잘못을 고쳐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계속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그 왕조를 지켜오셨던 거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 위에 외치고 난 뒤에 더 이상 예언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사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해드렸듯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가 자녀들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것처럼 이 돌이키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땅을 저주로 칠까한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대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모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요, 많은 사람들이 내 동급으로 여긴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같은 황제 수준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정의와 공의와 평화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민주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가장 정의롭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평등하고 가장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붙여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완전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 그래서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 영원토록 그의 공의와 그리고 그의 의로 다스리실 텐데,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그리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노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것이 실제로 무슨 짐승들이 그러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사복음, 특히 마태복음으로부터 지금 시작해서 복음서 강해가 다시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붙들고 이해하지 않으면 세상 지식이 엄청난 것들이 아무리 많아서 그게 다 옳은 것 같아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짤막하게 강의해드린 역사는요, 이 반대쪽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나? 거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이 전혀 없어요. 서로 무너뜨렸고 죽이고 죽였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고, 무슨 어떻게 돼서 또 무슨 일이 났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난 것은 언어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고 동서의 문명을 통일시켜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언어가 통일되었고 생각과 사상이 문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동서의 이 대로가 열리고 군사 도로를 뿐 아니라 모든 치안이 확보가 되어져서 이게 로마 시대까지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모든 기초가 다져지게 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 사상에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 이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그냥 단순히 히브리적 사고관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요, 전혀 몰라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를 넘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세우겠는데 성전이 다시는 세울 수 없게 됐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세우게 된 게 뭐예요? 회당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회당. 이 회당들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어릴 때 이 성경 바깥쪽으로 역사를 배운 것이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세상인 이 세상을 끝내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듯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뭐냐 하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게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근본적으로 다시 성취되어져서 22장을 넘어가면 그 생명수 강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모든 만국이 소성함을 입는다. 소생이죠. 우리로 말하면 치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치료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상처받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상처에는 완벽한 면역력이 있어. 누가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뭐 어떤 말을 해도 그래 시끄 그래라. 왜냐하면 그 순간은 바로 그 상대방에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나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 뭐 창칼로 찌르고 뭐 별걸 다 해도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까지 하고 나면 상대방이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욕을 하고 뭐 그게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까지 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아프게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앞에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승리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 아무리 뭐 이런 거 세미나하고 저런 거 세미나하고 저걸로 건강하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제대로 채워져 있으면 형식적인 거 말고 가식적인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힘을 내게 하고 그 예수님의 힘이 나를 통해 역사되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부모님들을 효도하고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은 결코 연약하거나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형식상 보고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이 땅의 교회들이 아까 하스몬 왕가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지만 점점 무너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에도 이 하스몬 왕가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우리 큐티반들도 큐티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이 세상에 원망도 비방도 불평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나물 뭐 삼시세 먹고 뭐 옷도 여러분 그 모피 아닙니다. 그거 진짜 아주 그냥 그 엉망으로 버리는 그런 옷이에요. 세례 요한 입었던 옷. 그런 걸 입더라도 다 모아서 뭐 하는 데 써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중의 명령.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직도 미종교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오실 일을 연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가 상급을 쌓을 기회가 있고 이 생을 사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로워지기를, 명절을 맞이한 수요 특집 예배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권자와 권세자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누구는 그렇게 단명했고, 왜 그러는 그렇게 강력한 권세들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이야기들을 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그를 변질시켜서 아담처럼 무너지게 하고 가룟 유다처럼 무너뜨리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오늘도 내가 얼마나 건강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진 자인지,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도 큰 자인지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에 넉넉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